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755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도시의 85%가 무너졌고, 이 지진을 피해 바닷가로 도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해일에 죽었으며, 땅이 갈라진 곳에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사망자를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를 통틀어 약 6만 명에서 10만 명 가량이 죽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리스본의 인구가 20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6만에서 10만 명의 인구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요,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이 대전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무려 1억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저와 아내가 지난 2004년에 결혼을 했고요. 결혼 직후에 갔던 신혼여행지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돌아온 이후 그날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 쓰나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쓰나미 때문에 무려 28만 명이 죽게 되었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전에는 300명의 생명이 구출되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대로 남해 바다 깊은 곳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자연재해와 인간의 전쟁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피해가 없도록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들이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십니까? 참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바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습니다. 또 저 뒤쪽에 계시는 분은 설교니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읽어보고 설명을 들어보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문제를 던져 놓았긴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기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렸죠.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바로 신정론이라는 이론이 탄생되어집니다. 신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정론을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 질문에서 시작한 하나님 알아가기의 과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묵과하시는, 아니 오히려 주관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축복으로 귀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방의 의인 욥에게 닥쳐온 고난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또 낳았던 자녀들의 죽음은, 그 금쪽 같은 자녀들의 죽음은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될지언정 사라질 수는 없는 고난입니다. 창세기에 노아 시대에는 지상 대부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요.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연병과 불과 지진으로 고라 자손 14,700명을 죽이신 일도 있었습니다. 참 큰일 났죠. 이러한 성경의 무서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역시도 신정론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다루지 않는데 가끔씩 다루는 분들이 있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속성을 이용해서 교회나 목회자의 권력이나 권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하박국서를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덮개를 열다, 덮개를 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비밀의 문을 여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소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할 신비로운 비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묵시, 아포칼립스, 하박국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논쟁한 선지자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거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오히려 따졌던, 논쟁했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주전 7세기 말에 바벨론 제국이 초강대국으로 있었던 때에 이 바벨론을 일으키셨던 일에 대해 불만으로 하박국서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이 논쟁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왜 강대국이 바벨론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왜 바벨론이 점점 강대국이 되어갑니까?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죠. 바벨론? 엄청난 강대국이지? 근데 하박국아,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또 그 바벨론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거야. 아니 하나님, 집어삼키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명색이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악한 바벨론을 쓰시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교만함, 술 취함, 이웃나라를 노력하는 것, 우상숭배, 무고한 생명을 핍박하는 것, 또 핍박하는 그 핍박당하는 자들을 묵과하는 것,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너희가 지고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들 그 선지자에 대한 반응은 어땠니? 무시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핍박하지 않았니? 이제는 때가 된 거야. 너는 이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이와 같이 불평으로 일관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일개 인간의 불평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2장까지 이어진 후에야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부흥의 기본 말씀이 되는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 주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하박국서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굉장히 까칠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심될 만한 그런 질문이었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꼭 넘어야 하는 이 신정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으로 부른 노래를 통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성행함을 묵과하시며 그냥 잠잠히 계시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일, 그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3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대만에서 오십니다. 바란산에서 오시고요. 후산 미디안에서 오십니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들, 후예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바란산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방황하던 그곳 바란 광야가 있는 지역의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산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들어보셨죠? 즉 창세기에 나오는 구스인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에서도, 나일강에서도, 지중해에서도 나타나십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잠잠한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렁차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또 북쪽인 줄만 알았는데 동쪽에서 오십니다. 멀리에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높은 산에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깊은 지중해 바닷가에서도 나타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열국이 전율하며 산이 무너집니다. 잠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시고 강과 바다를 치시며 높은 산, 깊은 지중해를 총동원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길에 오르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된 목적에 의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목적이 자신의 관심사와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민족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니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특히 죽어가는 영혼의 육체적 어려움과 고통만을 생각했지 그들을 향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천들이 오직 물질과 육체적 이익만을 위해 쫓아가는 허울뿐인 욕심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동분서주함, 또 끊임없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며 쉬지 않으심, 심지어 그 생명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이며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세상을 향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 바벨론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집어삼키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들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집어삼킬 건데 어디 옳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양이 이리에게 내어 먹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의, 그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신정론적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하였다면 그 한쪽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바로 바르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오늘날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은 바르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의 마음은 어떻겠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가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떻겠니? 내가 그 고통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말할 때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또 의로우심은 진노와 긍휼이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인자하심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 우리가 측량하기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을 통해 고백한 바와 같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고통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또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내 마음이 가볍습니다. 내가 어디든 뛰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또 큰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성숙해진 그 고백이 이제 우리의 성숙해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